다 함께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4월 18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립시다. 날마다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코로나19의 모든 상황이 잘 종결될 수 있도록 구합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질병이 퍼져가고 많은 이들이 공포에 떨며 목숨을 잃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상황이 속히 지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은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3월 내내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개인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영적인 채워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부분,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로 우리가 1월 첫날부터 생명의 삶을 통해 묵상하기 시작한 요한복음이 끝이 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을 올해 처음 시작하고 처음으로 묵상하게 된 성경의 책이 바로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이 3월 중순에 와서 맞춰지게 된 것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비록 영상으로 우리가 만나고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요한복음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해 오셨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생명의 삶을 몇 년간 계속 묵상해 가다가 언젠가 다시 요한복음 묵상할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성경 66권 한 권 한 권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곱씹으며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21장 후반부를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고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그 피곤한 제자들을 먼저 먹이시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피곤함과 육신의 배고픔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주시고 나서 그리고 영적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밥도 먹지 말고 육적인 일은 하나도 돌보지 말고 오직 영적인 일에만 몰두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의 뜻이 그랬다면 우리를 육으로 짓지 않으셨을 겁니다. 영으로 지으셨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육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육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책임져 주십니다. 육에만 매여서는 안 될 것이지만 육적인 일에도 당연히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또한 믿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즘의 시대, 코로나19로 인해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으로 인해 여러 가지 먹고 살 것에 대한 염려와 고민이 생기는 요즘에 주님께서 우리의 그 고민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시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시면 3번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 있을 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했던 그 순간에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저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배신할 수밖에 없었고, 베드로 안에는 믿음이 있었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보다 큰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가 주를 믿지만 현실이 너무나 크고 무섭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베드로의 3번 연달은 배신과 부인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그럼에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복음의 내용 2번째라고 정해봤는데요. 복음은 바로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이 없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 안에서 다시 주님은 물으세요.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고백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아픔과 실패와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이기셔서 부활의 능력을 이미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는 이 복음의 능력 가운데 있는 존재임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듣기 원하는 대답은 충성이나 복종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관계이죠, 관계. 주님은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기업이나 조직에서 그 기업과 조직의 가장 최상위 리더를 향해서 사랑을 요구하지는 않죠. 보통은 능력을 요구하고 그 능력에 합당한 대우를 해줌으로써 조직이, 기업이 흘러갑니다. 세상의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이 복음의 방식은 전혀 접근이 다릅니다. 충성, 복종, 어떤 합당한 대우가 아니라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 신앙의 바탕은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에 익숙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처벌받고 버려지고 잘라버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버리시겠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나를 저주하지는 않으실까. 두려움과 어떤 경직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은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를 넉넉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물음에 답변하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받고 끝내시지 않고요, 베드로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돌보라는 말씀이죠. 양을 먹이고 돌보라.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고 주님의 어린 양을 돌보라. 그것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어린 양이 누구인가? 우리가 작년 1년 동안 주일마다 이 요한복음 묵상하면서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가장 먼저 우리가 어린 양 삼아야 할 존재는 바로 내 영혼이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영혼이 주님께 속한 어린 양인 줄로 믿고 영적으로 잘 먹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속한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영적으로 먹여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건강함을 위해서 날마다 운동하고 밥을 챙겨 먹고 좋은 음식을 먹고 때가 되면 건강 검진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속한 어린 양인 줄로 믿고 영적으로 말씀을 끊임없이 영혼에 공급하고 영적인 운동을 계속해 나아가야 하고 그것으로 영적인 독서를 하고 지금 같은 때에는 영상으로라도 예배와 찬송을 가까이 하는 것으로 우리 어린 양을 먹여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세상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어린 양들, 더 나아가 이제 나에게 허락된 사람들 우리가 챙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의 어린 양,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어린 양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연결되어 있는 누군가,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어떤 사람, 내 가족, 내 동료, 내 교우,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소유는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것만 분명히 해도 우리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내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욕심이 생기고 내 욕심이 잘못 투영되어 뭔가 변질된 관계가 만들어져 가지만 주님의 자녀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그를 돌볼 때 건강한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온전히 풀려갔죠. 베드로는 다시 기회를 허락받았고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했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만들어졌는데 요한에 대해서 이제 묻거든요. 요한복음이 마지막 말미에 와서 베드로의 질문이 우리에게는 좀 어색하게 들립니다.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에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의 심리가 참 묘합니다.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어도 옆 사람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마음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베드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것을 경험했지만 궁금했어요. 저 요한은 어떻게 될까? 주님이 사랑하시는 저 요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뭐가 궁금한지 정확히 모르겠으나 예수님께 묻죠.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제 안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되었는데 3년 만에 많은 자리를 잘 잡았죠. 교회가 하나님 은혜로 잘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뿌리를 내리는 중에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저는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지만 한편으로 자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의 홈페이지에 가서 살펴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우리 교회 주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목회를 잘하고 있는, 건강하게 하고 있는 목사님의 교회에 많이 가보는 편입니다. 물론 배우려고, 그것을 보고 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들어가는 것과 함께 제 안에도 베드로의 마음, 비교하는 마음, 경쟁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주님께서 딱 잘라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아주 명확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너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의 그 속도와 너의 그 방향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지 왜 옆에 사람을 보고 비교하라고 하느냐라고 아예 그냥 대답 자체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갈 수 있는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우린 너무나 자연스럽게 옆을 돌아보거든요. 비교하게 됩니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으면 주눅 들고 위축되고요. 나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사람이 있으면 우쭐해지게 됩니다. 이것만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늘 이 싸움입니다.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미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은 교회와 성도 안에 이러한 비교 의식들이 우리 흔들기 때문임을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묵상 오늘 마치면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내 영혼을 말씀으로 영적으로 잘 먹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묵묵히 나의 속도와 방향대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허락하여 주셨던 주님, 그 사랑, 그 은혜, 복음의 능력 안에서 주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우리 속에 잘 담아내서 날마다 복음의 넉넉한 은혜 안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참 연약해서 자꾸만 주변으로 눈을 돌려 비교하기에 바쁩니다. 나보다 더 나은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낙심하게 되고 나보다 조금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보면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비교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길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계약이 미루어지고 우리 일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삶에 당한 어려움이 작은 것임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잘 견디게 하옵소서. 주여, 순간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로 주신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